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확인해 봤고요.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그 생명 걸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또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 감옥도 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은 좀 더 열악하다 하죠. 아마 시위대 뜰이 아마 그런 감옥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갇혀 있는. 그래서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갈등이 아니라 길이 안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비밀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해야 돼. 그리 하다가 살다 가면 되겠지만 기도응답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가는 거죠. 불신자들이 받는 기도응답 그런 것도 받다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참된 응답은 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딱 드러나죠. 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뒀을까요? 누가 가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뒀죠. 왜 가뒀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단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뒀냐 이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죠.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을 예배 드렸잖아요. 제물도 드리고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꼭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그게 기도응답의 제일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 틀린 소리.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메시지, 시중의 책들 보면 거의 다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제가요,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 사봤는데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메시지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거인, 영웅이 있으니까 그거 깨워라. 복음 없이 깨워라. 세상을 지배해라, 다스리라. 세상의 정복자가 되고 1인자가 되라. 읽다가 말았어요.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힘 빠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뉴에이지예요. 전부 다 세상에 거의 책들은 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 핸드폰으로 틀린 얘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영혼이 황폐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고 있죠. 7번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2번째 임하니라. 원래 쭉 보면 한 20번 정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부터,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싸워라, 이겨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착하게 살아라.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 남을 찐누르고 사기쳐서라도 올라서야 돼. 이런 메시지, 악한 메시지도 있죠. 그리하게 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필요 없는 고난이 계속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고난은 이제 빨리빨리 패스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거의 99.9%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당한 어려움, 그냥 운명으로, 팔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지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래요. 근데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라.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잘 안 믿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자꾸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자꾸 얘기해요.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면 답을 얻는다. 응답을 얻는다. 응답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자꾸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죠, 종교.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겠죠. 복음 정확히 알면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해달라 하지 않고 복음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더라고요. 다니엘도 또 제 친구도 에스더도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또 왕에게 가면 죽을 수 있는데 100%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는 거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죽거든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마다라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뭘까? 거기에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복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구나. 제 성경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믿는다고 해도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구나. 노력해서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할 수밖에 없는구나.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복음 잘 모르고 기도에 힘 없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똑같이 어렵겠구나. 그 생각하니까요.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임하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 첫 번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길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까요?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고 기도가 이 기도응답 받기 힘들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맨날 없다 하지?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나는 맨날 이게 무능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닌데 없다 하더라도 무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도 무능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감옥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을까? 왜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 위하여 오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 그 첫 번째가 처음부터 예전부터 창세기 3장 11장의 그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나님 믿지 말고 니를 믿어라. 사단은 그래 속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수행해라. 부처가 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그래 살다 보면 잘 살 줄 아는데 네피림 된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자꾸 사단의 말을 들으면 창세기 자꾸 나밖에 모르면 나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면 자꾸 잘 되는데 사단이 잡혀요. 못 되는데 사단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3단체 프리메이슨 다 뭐 하냐면 접신운동합니다. 수준 높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수준 높게 하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명상. 그거 결국 접신운동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바벨타운 운동 똑같이 사상, 이념 모이자는 거예요. 패권 정신 뭉치자는 겁니다. 바벨탑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모이자.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도요 동서로 갈라놓더만 이념으로 갈라놔 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좌파가 맞습니까? 우표가 맞습니까? 그거 다 틀린 건데. 정말 우린 그런 정치, 경제, 문화인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이념과 상관없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전부 다 사상으로 확 잘라놨어. 나눠놨다니까요. 거기에 희생자들이 전부 다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당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링컨 대통령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러니까 틀린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살려서 영혼을 살려놔야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사는 그 나라가 되려면 어떤 나라가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서 영혼을 살리고 현장의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때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사단이 잘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속이려면 어떻게 속이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문제가 요즘 우리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또 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다른 쪽으로 계속 또 틀어서 계속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TV나 이런 매체를 보면 완전히 그냥 적으로 싸우더라고. 적이요, 적. 대적처럼 싸우더라고요. 양쪽 진영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정치인들 좀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분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같은 정치인, 다윗 같은 정치인, 반대자들도 끌어 담을 수 있는 링컨과 같은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반쪽짜리 대통령을 계속 꼭 뽑고 있잖아요. 반쪽짜리 대통령. 우리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는 그 기도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계속적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임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7번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 줬는데 복음이 우리에게만 줬다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는데 자꾸 나에게만 줬다 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안 갑니다. 억지로 한번 갔죠. 요나가. 억지로. 야, 가라. 안 갑니다. 가라. 그 딴 길로 가다가 고레베 속에 들어갔잖아요. 나와서 억지로 갑니다. 니느웨 억지로 가요. 그 또 억지로 이스라엘 저 니느웨 성 다 한 바퀴 돌아라는데 다 돌지도 않고요. 근데도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말이지. 괜히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복음 얘기하니까 전부 다 회개하는 거 보고 하나님 대듭니다. 막. 내 뭘 했지 않습니까? 회개한다 했죠.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한번 간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 팀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절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는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본문 보니까요,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당연히 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 문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건 당연히 왔구나. 당연히 와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99.9%의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데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친바벨론파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행했다. 아마 감옥에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레미야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지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거 내가 한 거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그걸 만들어서 성취할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문제 생기면 당황하는 게 당황하잖아요. 근데 당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 망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왔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문제가 와야 되는 것이죠. 렘넌트 7명들에게도요, 당연히 문제 많이 왔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기는 지난주만 해도, 지지난주만 해도 이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왜 와야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소에 누명 쓰고 들어가야 되냐?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필연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이 시대 뜰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납니까? 왜 내가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전 수없이도 얘기했어요. 수없이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래야 됩니까?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이렇게 주시네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내가 했다요. 하나님, 내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너를 불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불렀어요. 딴 거 하지 말고 너를 불렀으니까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확신을 주는 거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이잖아요.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필연적이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 부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늠되는 게 있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가늠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짬밥,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크고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때로는 부르짖으라.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 뭐 그것도 됩니다만, 나의 생명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는 그 시간,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목소리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축복 안 하시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할 만큼 그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의 시간표가 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6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성읍 치료하실 거라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실 거고 평안과 진실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니 아직 포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포로 되지도 않았는데 포로 되기 100년 전이에요. 하나님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회복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과 같이 다시 되돌릴 거니까 다 8절에 기대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모든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9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다. 진짜 행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갔고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 세상이 진동할 만큼 놀라운 역사,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면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세계가 감동되고 세대가 진동할 만큼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이게 도대체 해결될 겁니까? 이게 안 될 겁니까? 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왔고 하나님 여기에 나를 불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이 숨겨져 있구나. 회복하게 하실 거구나. 그걸 미리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죠. 뭐 망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이 딱 보이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문제 딱 보면 알았어요.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나 어떻게 아냐? 문제 딱 보면 알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당연필은 절대를 이게 깨닫고 이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어서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어려운 요거만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게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 계속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둔 게 아니고 길을 막은 게 아니고 내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죠. 심각한 문제가 와도 살릴 수 있죠. 죽음의 위기가 와도 살릴 수 있죠. 그 렘넌트 7명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의 서밋들도 살려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영적 서밋들이 교회 다니는 서밋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런 영적 서밋을 살리는 우리 이번에 WRC 주제가 세상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 이런 주제인데요. 우리가 세상 서밋들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돼요. 그 속에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핍박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가두기 위한 거 아니야. 발목 잡은 게 우리를 괴롭히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의 길을 쫙 여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응답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렘넌트 7명들이 또 다니엘이 세 친구가 또 에스더가 누렸던 그 복음, 그 기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또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